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원도 목사님 모셨는데요. 여러분 줌으로 또 열렬히 또 유튜브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혹시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 우리 찬양팀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사람 있는 곳에 제가 눈이 좀 가지 않겠어요? 이쪽으로 좀 와주시면, 네. 그럼 제가 이쪽으로 계속 쳐다보면 화면 보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겠죠? 네, 모여주시면 제가 설교할 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전 마스크 벗어도 되는 게요. 그 1차, 2차 다 접종 끝났고 2차 한 지 지금 2달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이라고 하는 노래는요. 네, 앞쪽으로 오세요. 앞쪽으로 이쪽에. 예, 앞쪽에 와주시면 뒤에 그렇게 숨어 계시지 마시고, 네, 예, 와주세요. 네. 시편 52편, 특별히 시편이라고 하는 그 성경은 노래입니다. 노래.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시편은 단순히 내용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금방 우리 열심히 찬양했잖아요, 그죠? 노래하듯이,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승리하실 것이고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이제 우리 청소년들한테 큰 의미는 없겠지만 이 다윗의 시라고 하는 말이 한글로 원래 성경에 쓰여 있다고 믿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요. 원래 이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보면 르 데이빗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몇 가지 해석이 됩니다. of로 해석되기도 하고 from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할 건데, from이라고 하면 구전되어진 노래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of가 되면 직접 그 노래를 지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싱어송라이터들이 음악을 만들면 대개는 자기의 경험을 빗대어서 노래를 만들 때가 되게 많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아픈 일을 당했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군대를 가본 적이 없는 놈이 이등병의 편지를 만들진 않겠죠, 그죠?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등병의 편지를 이제 담겠습니까? 연인하고 사귀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헤어짐에 대한 노래를 만들기란 여간 쉬운 게 아니겠죠. 다윗도 자기의 정황이나 조건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청소년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잘 먹고 잘 살은 줄 알고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에요. 성경을 보시면요, 그것에 못지않는 아주 큰 고난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번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보면 제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2년 동안 이 팬데믹 때문에 너무 힘들잖아요. 아니 괜찮아요. 저 보시면 돼요. 네, 어차피 제가 안 볼 거예요. 네, 여러분들 보고 설교할 거예요. 네, 어차피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떡하겠어요?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되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앉아 있어가지고 선생님 눈을 보고 강의를 들어도 수업을 들어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줌으로 수업하는 게 뭔 공부가 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네 꿈이 뭐냐 물어보면 뭔지를 모르는 애들이 2년 동안 이렇게 해놓고 정신 차려 보니까 벌써 중학교 2학년 3학년 돼버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헷갈리고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 대학생들도 마찬가지겠죠. 2년 동안 잃어버리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 중요한 시간이 갑자기 마스크 쓰고 모든 게 사라졌어. 참 쉽지 않은 노릇이죠. 제가 작년 올해 결혼식 주례를 하는데 진짜 마스크 쓰고 주례를 한다는 게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고, 심지어 이제 주례자들은 사진 찍을 때 그래도 신랑 신부는 마스크를 벗잖아요. 근데 이제 주례까지는 마스크를 쓰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복면 장치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뭐 코로나가 언젠가는 없어지겠죠. 뭐 우리가 없어진지 코로나가 없어진 둘 중에 하나는 없어지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참 그때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 답답한 거, 그거 다른 것도 아니고, 또 요즘은 보면 유모차 애기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 애들이 집어 뜯어도 뜯을 것 같은데 걔들도 분위기가 써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 생망,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러고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애기들을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진짜 속상하기도 하고요. 어디 하나 한번 이번에 수련회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지금 수련을 갖다 줌으로 하고 이번에 만날 줄 알았는데 또 이 잠잠하던 이 부여 땅이 갑자기 또 이렇게 난리가 나가지고 참 이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윗도 인생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굴곡지고 어렵고 많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스펙을 보지만 하나님은 스토리를 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여러분 그 고통과 그 힘들고 어려웠던 자리에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정말 속상하고 힘든 일이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세상은 뭐 이렇게 공평하지 않아요. 어딜 보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여에만 있더라도 여기다가 백화점 한번 가보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버스 타고 가야 되고 참 쉽지 않게 돌아와야 되고, 한 번씩 서울 가실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참 우리도 좀 그런 것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옆에 서울처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집값이 10배가 뛰어요. 엄마 아빠가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서로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도 있고 여건도 있단 말이에요. 어느 학교를 가느냐, 그 다음에 또 솔직하면 여쭤볼게요. 외모라고 하는 걸 무시를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자매들 물어볼게요. 잘생긴 남자가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충청도 사람들은 대답을 안 해요. 감사해요. 어떻게 그렇게 속마음을 얘기를 다 하세요? 충청도 분들이. 여러분, 잘생긴 놈이 좋다고? 우리 남자들도 할 말은 많아. 말하지 마. 잘못하면 잡혀가요. 요즘 세상이 험악해가지고.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외모도 스펙이 되는 세상. 그 다음에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은 급식을 먹고 살아가지만 대학을 딱 졸업하고 나서 사회생활이 요이 땅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되느냐,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번에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아들을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마이에스트 고등학교를 집어넣은 거예요. 마이에스트 고등학교라고 집어넣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취업이 됐어요. 삼성에 취업이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더 대단한 사람이죠. 그럼 애가 막 기뻐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군대를 집어넣었어요. 하여튼 그 아빠가 뭘 많이 집어넣더라고 보니까.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를 간 거예요.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번에 이제 복귀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 근데 22살에 복귀를 하는 거예요. 22살에 삼성 정직에 거기다가 예비역이에요. 이 애들이 못 알아듣겠죠. 무슨 말인지. 그 꿈과 환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한가?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게 희망 고문이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빨리 대학생 됐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돈 벌어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 좀 떠났으면 좋겠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애들은 그렇게 생각, 지금 고개 흔들 게 아니라 애들은 그렇게 믿고 있다고. 신화를 믿어야지. 엄마한테 용돈 한 푼 받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옷 하나 살라 그러면 또 산다고 그 난리를 치고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어기장을 부리는 엄마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번다. 특별히 이제 부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은 꿈과 소망이 하나입니다. 출부여, 부여를 떠나겠다. 응? 내가 알바를 해서라도 서울에 가서 편의점에서 일을 해도 편의점 서울에서 일을 하지, 여기를 떠나는 게 꿈과 소망과 비전이에요. 부여에 붙자도 싫어하니까. 막 갑자기 막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백제의 후예들, 백제를 제일 싫어합니다, 여기 있는 애들이. 통일신라를 꿈꾸며 어떻게 보면 고구려를 꿈꾸고 있는 애들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여기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기만 떠나면
세상이 진짜 아름다울 것 같고 대학교만 가면 네 마음대로 될 것 같잖아. 엄마 아빠가 그러잖아. 대학만 가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여기 대학생들이 많이 있죠, 그죠? 지금 얼굴을 봐. 다 우울해요. 대학교 간다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야, 대학교 가면 살 빠진다. 여러분 대학교가 나이트클럽이 헬스클럽이 아니에요? 여러분 살이 쉽게 빠지겠습니까? 어떻게 처먹은 건데? 그냥 빠지지 않는다고. 남학생들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가 생길 거라고 하는 신화적인 믿음이 있어. 먼저 깨달아야 될 게 거울을 보세요. 네 얼굴로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한 자매의 눈을 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든지.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 또 이런 게 있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 이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랑이 가슴에 팍 와닿으면 신기한 화학적 생물학적 변화가 막 일어난다고. 막 사람의 언어가 바뀌고, 그 다음에 표정이 바뀌고, 내 안에 없었던 새로운 어떤 존재가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더 신기한 게 있어. 여자가 그렇게 많고 남자가 그렇게 많은데 다 필요 없고 너여야 된다는 거야. 너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랑 살 수만 있다면, 이 남자랑 영원히 함께만 할 수 있다면 진짜 꿈이 없을 것 같고 소망이 없을 것 같잖아요.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하나님이 영화를 3번을 찍게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무슨 영화냐? 결혼은 미친 짓이다 라는 위대한 영화를 찍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아마.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너네들이 그때 오신 분은 목사님이 아니라 선지자였다 이런 걸 깨닫게 될 거라면. 두 번째 영화가 뭐냐? 적과의 동침이라는 놀라운 영화를 찍게 돼요. 여러분 분명히 사랑했지만, 사랑을 했는데 그놈이 아니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고, 여러분 사랑을 하면 도파민이라는 게 나옵니다. 도파민이 유통기한이 한 1년 6개월 정도 돼요. 여러분 그게 딱 사라지고 나면 갑자기 맨정신을 하나님 주시고 갑자기 눈을 열게 해주셔가지고 영적인 라식 수술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못 볼 걸 다 봐요. 자, 세 번째 영화가 뭐냐? 이건 굉장히 신학적인 영화예요. 악마를 보았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엄마 아빠가 우리를 서로 사랑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집마다 이렇게 살벌한 집들 있죠, 그죠? 막 동물의 왕국 짓는 집들이 있거든요. 보면 암사자가 한 마리 나옵니다. 곧 따라 수사자가 나오는군요. 오늘도 싸웁니다. 이러고 이제 그런 정말 쉽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 자체가 참 쉽지 않고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10대, 20대 때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죠? 근데 한 30대, 40대 되면, 제가 올해 나이가 51거든요. 여러분 50대가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와, 이런 걸 많이 해줘야 돼. 그래야 막 아저씨가 굉장히 기쁜 거예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몸매 관리하려고 처먹고 싶은데 안 처먹겠니? 하기 싫은 운동도 하고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어쨌든 간에. 근데 진짜 있다 보면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가 우리 인생이란 말이야. 말 안 되는 얘기들. 이것만 가지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것만 이루어지면 모든 게 행복할 것 같은데 인생이라는 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야, 중딩 때 좋았냐? 그러면 중학교 때 괜찮았다고. 중딩들한테 물어봐. 야, 중학생 행복하냐? 그러면 아니요? 그럼 초등학교 때 너무 좋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초등학교 때 안 좋았던 친구들한테 나 유치원 다닐 때냐? 유치원은 꿀이지. 유치원은 머리가 좋고 안 좋고 의미가 없어. 이쁘고 안 이쁘고 문제가 없어. 여러분 그 아까 미니미일 때는 어지간하면 이쁩니다. 여러분 개도 그렇고 하여튼 뭐 이렇게 고양이도 그렇고 새끼들은 다 이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유치원 얼마나 쉽습니까? 네 선생님 이러면 무조건 잘한 거예요. 주일학교 때는 정답이 2밖에 없어요. 그죠? 퀴즈 낼 때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큰 문제가 많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해진 정답들이 있어가지고 달란트 잔치가 얼마나 많은지 막 그게 그냥 진짜 돈이었으면 우리가 집을 사고 아주 엄청난 거부가 됐을 텐데,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그걸 과자 처먹고 이제 그러다가 점점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하고 얼굴이 아프기 시작하고 머리는 늘 아팠고 뭐 이러면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노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마스길. 이 마스길이라는 말이 제가 지금 뭘 읽고 있냐면 성경책을 읽고 있어요. 친구들 집에 잘 찾아보면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어딘가는. 참 이 성경책이 신기한 게 있어. 찾으려고 하면 없어. 늘 보물찾기요. 그리고 대부분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너무 익혀서 읽지를 않습니다. 다를까 봐 늘 걱정하는데, 이 시편 52편 위에 보면 부제가 있어요. 부제에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마스길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면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훈은 유튜브에서 안 나옵니다. 교훈은 녹색창에 안 나옵니다. 교훈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아멘 되죠, 그죠? 근데 방식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아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훈을 새기신단 말이에요. 그럼 참 하나님 가끔씩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 때가 있어. 왜 그러냐?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결과를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힘든 거예요. 우리는 공부를 안 하고 하나님을 뭐라고 기도하죠? 성적이 자꾸 올라가게 해달라는, 채점하는 기계를 뽀개 달라, 내가 쓴 게 정답이 되게 해달라, 이 기타 등등의 이상한 신비주의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성적이 오를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으세요? 내가 미쳤지 진짜,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시험 칠 때가 있나? 학대를 할 때가 있죠, 그죠? 늘 마음은 열심히 해야지, 마음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이번에 참 놀라운 게 발견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높게 발견된 책상이라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돌아가시고 하셨습니다. 그럼 책상에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에너지를 밑에서 97%를 쓰고 위에 올라가 3%만 있다가 점점 멀어져 가네, 이러고 모든 게 멀어지는 그 비참한 상태가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정도에 만약에 찍었는데 맞을 때가 있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시험 치고 난 다음에 1번에 3번 이러면 애들이 와 소리 지는 놈 치고 두 번째 아우성을 치는 놈이 거의 없어요. 1번 맞고 줄줄이 그냥 다 틀린 놈들이. 한 번은 내 딸이 그러더라고. 시험지를 가져와가지고, 아빠 너무 안타깝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 그러더라고. 자기 맞출 수 있는데 틀렸다는 거. 여러분, 한두 문제가 틀려야 안타까운 거지, 이쪽 줄이 다 나간 건 그건 여러분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좋은 성적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매님들, 몸무게를 잴 때가 있으시죠, 그죠? 우리도 사람인지라 어느 정도는 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먹방 찍을 거 있을 때가 아니고, 그러면 대구다가 내가 저울이 올라가기 전에 나는 몇 킬로일 거라고 하는 거의 10계명을 믿는 믿음처럼, 하나님 믿는 믿음처럼 자기만이 이렇게 확신하고 있는 킬로그램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올라갔는데 갑자기 웬걸? 여러분, 뒷자리가 바뀌는 건 괜찮은데 앞자리가 바뀌는 건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몸무게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격이 올 만큼 많이 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정상적일까요? 덜 먹고 운동해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저울이 메이드 인 차이나라서 잘못된 거다. 이 대륙놈들이 어떤 짓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 그걸 심리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지 부조화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진을 찍었는데 네 얼굴이 이상하면 여러분, 그건 진짜 본인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눈이 많이 힘들었겠다. 근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사진기가 잘못됐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건 우리는 지금 교회를 올 게 아니라 병원을 가셔야 되는 겁니다. 수많은 교훈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몰라요. 우리 청소년들이 어떤 게 있느냐, 우리 청소년들 보통 이런 게 있어. 보면 다 싫어. 아침에 엄마가 깨우는 엄마도 싫고, 빨리 자라고 하는 아빠도 싫고, 처먹으라 할 때 진짜 애들이 희한해요. 엄마가 밥을 차리면 뭐라고 말하냐, 우리 제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이 썩을 놈이 뭐라고 말하냐, 엄마가 저녁에 지금은 땡기지 않아요, 이런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네가 땡기든 말든 엄마가 차리면 처먹어야 돼요. 여러분, 얘가 지금 똥인지 오줌인지, 나도 심지어 내 위장 상태와 상관없이 아내가 밥을 주면 처먹는, 거기에 염을 주는 수준으로 여러분, 소가 밥 주면 먹습니다. 여러분, 늘 그 자세로 살아야 돼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우리 형제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데, 네가 먹고 싶고 말고 이런 의지는 네 자유의지는 의미가 없어요. 밥이 나오면 처먹는 거고, 안 주면 왜 안 주냐 생각하고 있다가 내가 밥을 해야 되겠구나, 이 놀라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야 앞으로 결혼관계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형님이 해주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혼인관계 제가 20주년 여러분, 20년 동안 얼마나 욕을 쳐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욕 총량제라는 총량제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요즘 조금 인간이 돼가는 느낌이 좀 들긴 해요. 어쨌든 우리 아들 녀석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을 차려줬더니 그닥 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막 너는 밥을 차려주면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놈이 생각 없는, 대부분 아들들은 생각이 없으면 전두엽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먹고 싶을 때 먹을 거라고. 여러분, 나도 한번 못 해본 말을,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인 이 아들놈이 헛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많이 참아줘야 되겠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렇지 않아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좀 있으니까, 남학생들, 나 진짜 가슴 아픈 마음으로 처음 만났지만 나 진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얘기를 해줄게. 아까 우리 그 달빛마을 봤죠, 그죠? 두 사람 되게 좋아 보이죠? 무대에서는 좋습니다, 여러분. 내려가서는 세렝게티지만 위에서는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찬양하고 있는데 막 부부끼리 싸우고 막 이렇게 막 건반 뜯어가 집어던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독교 못합니다, 여러분. 불교 쪽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또 달달해 또. 우리 상진이 형제, 너를 사랑한다. 노래도 너무 이렇게 달콤하고 완전히 뭐 그냥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솜사탕을 갖다가 치즈를 퐁당 빠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꺼내 먹는 느낌인데, 근데 일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서로 쉽지 않아. 늘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참 만만치 않고, 우리는 꿈꾸는 게 있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야, 우리 자매들도 어때요? 남자친구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남자친구 있는 사람들. 마리아예요, 전부 다?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캐톨릭인가?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됩니까? 뭐 혹시 이 교회는 막 갑자기 뭐 금욕주의 뭐 이런 겁니까? 남자친구 없습니까? 없기로 했습니까? 그놈은 진짜가 아닙니다. 뭐 이런 겁니까, 여러분? 아니, 뭐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있어. 그 남자 잘 들어야 돼. 없죠, 여러분들은? 딱 없게 생겼어요, 보니까. 저 어떠냐면 유튜브는 이렇게 해야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애들이 그래도 지켜보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것보다 훨씬 재밌어야 돼요. 남자친구들이 이걸 알아야 돼. 어느 날 여자친구가 풀 드레스업을 한 거야. 거의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완전히 뭐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고 키리를 신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형제들 무슨 뜻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 예? 중요한 날. 그러니까 혼자 있는 거예요. 중요한 날이 아니라 오늘은 네가 뭔가를 해봐봐. 네가 나의 남자친구란 거 증명해봐. 이런 뜻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풀 드레스업한 자매를 보고 뭐 먹고 싶니? 이건 무슨 뜻이냐니까 저는 혼자 살고 싶어요.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매들? 내가 진짜 풀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갑자기 너무 이쁘다. 찬사를, 경배와 찬양을 적어도 준비 찬양 이상 길이만큼 해야 돼요. 모든 형용사와 모든 부사와 아름답다 쇼를 붙이셔가지고 그냥 꼴딱꼴딱 넘어가는 얘기를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해야 여러분들이 생존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매들이 그만해라면 더 해라 그거밖에 못하냐 이런 뜻이에요. 한 30, 40분을 그렇게 경배와 찬양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니까 너 오늘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내가 모든 걸 다 준비했거든. 어디 갈지는 알려주지 않을 거야. 이러고 그냥 기가 막힌 식당에 가고 그 다음에 제일 이쁘게 나올 만한 곳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게 이쁘게 오래간만에 루즈도 바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뭐 찌잡아 먹었냐 이런 소리 하면 여러분 진짜 이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자꾸 그냥 속 끓듯이 막 계속 끌고 가면 그건 큰일 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선지국밥 먹을래? 이러면 네가 선지가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해. 우리 청소년들은 내가 자고 싶을 때 자고 내가 먹고 싶을 때 먹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우와 it's a paradise. 게임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거야. 야 그만 좀 해라. 게임 좀 그만하라 그러면 한 번도 네 아버님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절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놈을 본 적이 없어. 늘 뭐라고 말하느냐. 와 얘들은 대사도 안 바뀌어. 방금 했다고. 여러분 방금 했는데 휴대폰이 다리미가 가능해요. 다림질이 얼마나 뜨거운지. 내 와이셔츠 다릴 뻔했어 아주 그냥. 그리고 우리 이렇게 늘 TV를 안 봤대. 근데 TV는 왜 이렇게 뜨거운지 모르겠어. 여러분 하루 이틀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물어보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1년을 살고 한 10년을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놀라운 부여를 떠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디로 가셔야 되느냐? 서울역으로 가는 거죠. 가면 선배님들이 많이 누워 계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인생에서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겁나 하기 싫은 그것을 해야 내 삶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기 싫은 그걸 할 줄 알아야 정말 나중에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수련해서 은혜 받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은혜 받아서 어떻게 될까요? 은혜만 받고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뭐 해야 되느냐? 살아내야죠. 겁나 하기 싫었던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공부도 하는 거고 기술도 배워보는 거고 무언가를 미친 듯이 열정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통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준비된 사람만 쓰시는 하나님은 항상 스테레오타입으로 정해져 있는 대로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다윗한테 기름을 부었어요. 너무 웃기잖아. 준비도 된 적이 없고 다윗 너의 꿈이 뭐니? 좀 왕이 되고 싶습니다. 대가리 사이즈를 보십시오. 왕관이 딱 맞습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가지고 머리에 기름 붓고 난 다음에 인생이 꼬인 이야기야. 사무엘상이야. 왕인데 왕 아닌 것 같은, 왕일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적 느낌. 여러분 하나님 먼저 부르시고 훈련시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빚어가실 때가 있다고. 그 빚어가는 게 그냥 되겠냐고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벌써 그치? 수학이 포기한 친구. 사실은 얘네들이 수학을 초등학교 2학년 때 포기해야 돼요. 9구단부터 인생에 고비가 왔거든. 7, 8을 갑자기 발발 떨면서 막 못하고 하니까 엄마가 막 화나가지고 보통 충청도 엄마들이 화를 잘 안 냅니다. 뭐요 시방? 외운겨? 뒤질겨? 네 애비 닮은겨?
말을 짧게 하고 충청도에서 집회를 오면 제일 힘든 게 이런 거예요. 표정을 모르겠어. 은혜를 받는 건지 듣는 건지. 예전에 제가 공주에 한번 집회 왔다가요. 부흥회 왔다. 내가 깜짝 놀란 일이 있어. 설교를 막 하는데 권사님 두 분이 나가시더라고. 그래 내가 뭐 설교를 잘못했나.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 두 분은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그 시간에 나가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본인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의 스케줄이 있다는 거예요. 나 진짜 그때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내가 집회를 가면서 화장실 가는 사람들은 내가 봤지만 권사님들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심지어 또 더 놀란 게 있어요. 이쪽은 또 정서가 아주 프리스타일이더만 거의 힙합 정신이에요. 전화가 오면 받더만요. 그냥 집회 때 예배 중이요. 설교 듣고 있쇼. 그걸 얘기하는데 내가 그분 창피할까봐 설교를 또 얼마나 큰 소리로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 이러면서 그런데 더 꿋꿋하게 통화를 하시고 이제 끝났나 보나 했더니 옆에 있는 분이 여보시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전화를 받아. 내가 청정대에 와가지고 멘탈이 얼마나 세졌는지 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의 내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가 돼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다 완전 구운 오징어 같은 느낌이 돼가지고 그날 집회 마쳤다가 멘탈이 그냥 달달 떨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중재자분들이 더 웃긴 게 있어. 잘하면 좋았다고 얘기를 안 해. 가면서 잘하대 이러고 가요. 기분 나쁘면 집에 가면서 시방 뭐 한겨 이러고 가더라고. 아마 우리 친구들 그럴 거예요. 나는 근데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부산이 고향이에요. 부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감정의 단계가 온오프밖에 없어요. 성질을 내든지 말을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고 쌍욕을 바로 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엄마가 입에 방언이 터져요. 막 그냥 막 난리치죠. 구구단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래도 아무리 중경도 엄마들이라도 날 잡은 날 아마 기억날 걸 우리 친구들 집에 딱 들어갔더니 엄마 눈빛에서 와 이게 갑자기 독립군의 후회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앉아 여기 앉아봐. 오늘은 잠 못 잘 줄 알아. 78, 87 얘기해봐. 아까 맞췄잖아. 집중을 안 하니까 오늘 못 잘 줄 알아 이 새끼야. 이러고 달고 왔던 수많은 밤들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게 하셨죠. 우리 엄마를 통해서 내 머리에 구단을 집어넣는 놀라운 이식을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기억나십니까? 어떤 미친놈이 정사각형에다가 럭비공을 집어넣고 다음 빗금 진 부분에 넓이를 구하시오. 럭비공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수많은 일들 속에 지금이야 요즘 애들이 너무 좋은 상태죠. 저희들 때는 선생님들이 때리셨단 말이에요. 진짜 매일같이 때렸어. 내가 한 번은 선생님이 왜 틀렸냐고 묻길래 내가 그때 말을 하면 안 돼.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괜찮다고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내가 안 괜찮다 이 새끼야 이러더니 얼마나 날 때렸는지 몰라. 중학교를 갔어? 인수분해하다가 인생이 분해될 뻔했어요. 삼각함수 전 삼각형에 관심이 없습니다. 참 내가 원하지 않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단 말이에요.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올 때가 있거든. 근데 얘들아 이걸 알아야 된다. 네가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그치? 앞으로 더 나빠지지 좋아지진 않아요. 네가 지금 몸이 안 좋다고 생각하지 앞으로 안 좋아지지 좋아지지 않아요. 사실은 지금이 제일 좋을 때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어렵고 힘든 순간. 다윗이 골리앗 죽인 얘기는 다 아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의 기록 목적은 두 가지예요. 몇 가지? 두 가지. 자, 이거 하셨으면 어른이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몇 가지?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Historical event.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느냐?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 역사적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두 번째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이라면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몰라가지고 도들거리고 앉았는데 뭐 사비성 얘기하고 그러지만 뭐 그게 우리가 뭘 알아야 무슨 의미가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도 아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차적 차원에서 역사적 기록이라는 방식으로만 성경을 보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 사건이 나한테 오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2021년이라고 하는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한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골리앗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를 없애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아무 문제 없이 막 우리가 아마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런 걸까요? 하나님,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정답의 신이다. 응? 갑자기 막 속삭이기 시작하는 거지. 시험 치는데 1번에 3번이다. 그럼 주님, 정답으로 인도하시. 2번은 4번 이러고 막 주간식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만점을 받는단 말이야.
그럼 수많은 애들이 물어보겠지. 너는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만점을 받았냐? 여호와께서 정답을 인도하셨다. 너도 불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와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딴 식으로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한 번도 그렇게 인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골리앗이 앞에 딱 있어. 살아가다 보면 와 짜증날 때가 있다고. 너무 잘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막 예를 들면 예체능을 하는 거예요. 예체능을 피아노를 열심히 치고 있어. 난 진짜 열심히 할 거야. 나도 막 조성진처럼 그 쇼팽 콩쿠르 가서 1등 할 거야. 막 열심히 해. 근데 갑자기 그 대회에서 누굴 만났냐? 모차르트를 만난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림을 막 그리는데 옆에 피카소가 날 째려보고 있어.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공부에 신들이 있어. 내 제자 중에서 지금 수능 만점 받은 놈이 2놈이 있어요. 내가 물어봤어 걔들한테. 야, 넌 공부가 힘들지 않냐? 그랬더니 그 중에 한 놈이 찐이 하나 있어. 공부를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 그때 느꼈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공장이 몇 군데가 있구나. 저런 애들은 미국 나사에서 만들고 우리 같은 사람 중국 뒷공장에서 대충 만들어가지고 전두엽도 너무 보급형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암기력 없고 집중력 없고 되는 거 없고. 그럼 우리가 봐도 그럴 때가 있어요. 남자인데도 너무 잘생긴 남자들 있어. 진짜 하나님이 한 땀 한 땀 기울인 것 같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들다 떨어뜨린 느낌이 지울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울 때가 있다 보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야. 청소년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거울을 보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있다는 뜻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을 이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이 힘내라 이러고 자꾸 막 그러면 지혜를 주시던지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부 수능 만점 했던 애들 내 사촌 누나가 또 서울대학교 수사학교 간 누나가 있어. 학원 한 번 안 가고 과외 한 번 안 하고 그 누나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 야, 암기 과목을 왜 외우냐? 보면 기억을 해야지. 그때 점점 멀어져 가네. 자꾸 세상이 멀어지더라고. 그때부터도 정말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전두엽 제대로 된 걸 탁 박아가지고 한 번 외우면 다 기억나게 만들고 한 번 들으면 다 알게 만들고. 특별히 여러분 그 청소년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엄마들이 절대 보면 안 되는 TV 프로가 있습니다. 보면 시험에 드는 영재발굴단이라고 보면 갑자기 아들 놈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아니 영재발굴단에 보니까 7살짜리 애가 영어를 띄고 일본어를 하고 막 그러는데 뭐 우리 아들은 보니까 계속 밥만 처먹고 앉아가지고 배가 고파요 이러고 앉아있단. 우리 아들 하는 집 보면 기가 막혀요.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시리얼을 이렇게 우유를 부어요. 그럼 꼭 저주받은 손들이 아들들은 우리 자매들이 남자들 불쌍히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시제품으로 남자를 먼저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서 주님도 깜짝 놀랐겠지. 이럴 줄 몰랐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자매를 만들어가지고 자매들이 훨씬 나아요. 나도 아들 딸 하나 키워보니까 시리얼을 부어 그 우유를 부어 그럼 늘 안 맞아 뭐가. 그 우유가 남잖아? 그러면 이제 반성을 하면서 우유가 많이 부었구나 이러고 이제 먹든지 버리든지 이러면 될 텐데 우유가 남았네 이러고 시리얼을 부어요. 여러분 자꾸 불안하지 않습니까? 붓다가 보면 다 처먹어요. 여러분 한 방에 시리얼 한 통하고 우유 900ml를 처먹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배가 부르겠죠. 여러분 만든 켈러그도 놀랄 판이야. 응? 뭐 생각을 하고 처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계속 소화가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만큼 처먹으면 강호동이도 소화가 안 돼요. 미칠 것 같은 순간들이 오는 거야. 왜 나는 이럴까? 자기 불만족이 있다고. 우리 자매들 화장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거죠? 화장을 하면서도 하나님 눈은 여기까지였어요. 응? 코를 이렇게 문질러 놔놓고 주님께서 화장으로 도울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미안하다. 사실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많이 바빴다. 그러면서 서로가 이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게 화장할 때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 왜 난 이런 건가?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공부를 잘하고 외모가 뛰어나면 세상 끝날 것 같죠? 인생은 길어요 생각보다. 여러분 영원히 중학생이고 영원히 고등학생이고 청년일 것 같지? 응? 조만간이야? 인생 국 간다? 금방 지나간단 말이야. 세월이라고 하는 게 그 아름다운 것도 다 지나가고 잘난 것도 다 지나가고 다 사라져.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실 때가 있단 말이야. 인생의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이솝우화의 거북이 토끼 얘기 아시죠? 만약 우리가 거북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토끼를 딱 쳐다보는 순간 게임을 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토끼를 보면서 어떻게 이기냐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토끼는 상대방을 바라봤고 거북이는 결승점을 바라봤다고. 인생의 결승점을 보고 가는 거야. 혹시 여러분 얼굴이 좀 자신 없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의 정점을 20대로 찍으면 우리는 혀 깨물고 자살해야 돼요. 우리의 목표점을 50대 후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다니까. 세월을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놈들이 50대 돼가지고 얼굴이 망한 놈들이 있어요. 저주받은 애들이 있어. 그때는 그렇게 이쁘고 잘생겼는데 조만간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어릴 때 진짜 어둡고 힘들었고 그냥 뭐 흑암 같았고 막 그냥 저주받은 것 같고 만들다 떨어뜨린 것 같았는데 주님이 좀 미안했는지 40대 후반부터 주님께서 섭리하기 시작하시고, 물론 때로 이제 의료인들의 도움도 필요하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50대부터 갑자기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이 있다고. 뭔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대, 20대라고 하는 경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를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골리앗이 있어.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똑똑한 놈들도 있었겠지. 그런데 처음부터 골리앗을 보면서 마음이 단호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린 끝났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포기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10번이고 20번이고 붙을 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죠. 믿음이란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워 나갈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7번, 8번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거. 그러면 우리 애들이 그럴까? 저는 의지가 없어요. 얘들아, 너네들이 의지가 없는 놈들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갑자기 말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애가 딱 태어나죠. 어우, 깝깝했다고 10달 동안. 엄마 많이 고생하신 것 같은데 몸 좀 풀고 오시라고. 기저귀 사놓으면 제가 셀프로 갈고, 분유는 매일 분유입니다. 쉐키 이러고 처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애들이 말을 못해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한돌 지나면 이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로봇캅처럼 푹 이러가지고 바로 걸어야지 이러고 바로 걷는 놈 아무도 없어. 그냥 이상한 거야. 처음에 그냥 애가 뒤집기를 해. 그러면 엄마들이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야. 어머, 뒤집었다고 그냥. 아무나 하는 건데. 내 애가 뒤집으면 그렇게 기뻐해. 그러고 서고. 그런데 사람이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수없이 반복한대요. 27,000번 정도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일을 하는데 27,000번 좌절을 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소개팅을 27,000번 했는데 계속 까였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밀든지 절에 들어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7,000번을 하고도 애기들 중에서 울지언정 저는 안 될 놈이에요, 못 그럴 것 같아요, 이런 애가 없어요. 몸에 질병이 없는 한, 있지 않는 한.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엄청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누구도 한 번 일어나지 못했다고 넌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아. 그게 과정인 거야. 한 번만에 잘 된 놈이 누가 있냐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어. 그렇게 부러운 천재들이 있어. 천재들 중에서 행복하게 죽은 놈이 아무도 없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성적 비관해가지고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애들 중에 교회 애들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적이 안 좋아서 그래요. 여러분 성적 비관하는 건 우리 성적으로 비관을 못합니다. 인생 자체가 비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관할 게 없어요. 그만큼 어릴 때부터 욕을 쳐듣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는 멘탈이 건천전한 놈이에요. 우울증 이런 게 없어. 늘 욕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게 수많은 여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골리앗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우리 집은 왜 엄마 아빠가 날마다 그렇게 이혼하고 싸우고 집안이 엉망이고 개판이고 나는 집중력을 좀 공부하고 싶은데 집중력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책만 보면 갑자기 동공이 멀어지고 책만 보면 갑자기 막 여행 가고 싶고 시험 기간만 되면 갑자기 다른 책을 보고 싶고 시험 기간만 되면 갑자기 영화를 보고 싶고 다 네 얘기예요. 네 얘기. 나는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골리앗을 내가 이기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너는 이 골리앗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인생 살면서 수능이 골리앗처럼 느껴진다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골리앗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누가 그런 놈들이 중간고사 기다리고 있었다. 난 다 풀어줄 테야 수학. 응? 영어 사실 난 미국 사람이었지. 이러고 하는 놈이 아무도 없어요. 시험 기간만 되면 토할 것 같고 힘들어. 그러지 않아요? 제 아내가 40이 넘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공부는 엄마 아빠 돈으로 하는 거지 남편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 자체가 아주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 어제 보니까 오늘 시험 친다고 막 타자를 그렇게 만났더라고. 막 계속 막
난 타잔인 줄 알았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갑자기 정리했던 모든 파일이 날아갔다는 거야. 그러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러게 누가 하라 그랬냐고. 꼭 내 돈 가져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냐고. 그런데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질문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에게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골리앗 같고 수능이 골리앗 같을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취업 골리앗 같겠지. 정규직. 여기 정관장 있다며. 정관장 사무실 수 있어도 못 들어가요. 들어가고 싶어도. 홍삼을 계속 다듬고 싶지만 쉽지 않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죠? 정규직 되는 게 쉽냐고. 공무원 개떼같이 몰려가지고 지금 시험 치고 있는데 될지 안 될지 누가 알겠노? 그럼 공무원이 되면 인생 행복하고 날마다 찬란한 월화수목금토일 날마다 행복하냐? 여러분 직장을 가시잖아요. 직장을 가면 하나님 놀랍게도 모든 직장에 또라이 김부장을 하나씩 넣어놨어요. 저 인간만 없으면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온다고. 인생이라는 게 늘 힘들어. 늘 쉬운 상황이 아니야. 팬데믹이 딱 시작됐어요. 집회가 다 사라졌어. 근데 갑자기 카메라를 쳐다보고 설교를 하랴. 카메라를 쳐다보면 내가 SBS, MBC도 아니고 무슨 카메라를 쳐다보고 하겠냐. 근데 됩디다 여러분. 하다 보니까 카메라를 보는데 사람을 보는 것 같고 열정이 막 생기고 어떻게 될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더 웃기잖아요. 설교하라고 시켰는데 물도 한 병 안 주고 그냥 해보라는 거야. 마이크 하나 주면서 죽든지 말든지. 아니 괜찮아요. 이렇게 또 그냥 말 한마디 했다고 그냥 나중에 물 먹이지 말고 그냥 놔둬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 앞에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골리앗 앞에서 누구라고 얘기하냐. 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어. 찬양 가사에 막 감정이 터져가지고 눈물 흘릴 수 있다. 운다고 믿음이 좋을 것 같으면 여러분 많이 우는 사람들은 왜 우느냐면 눈물샘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울어. 그런 애들은 드라마 봐도 울어요. 길 가는 고양이 보도 울어. 그 눈물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지금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그 문제가 골리앗이라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죽으면서 남긴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골리앗이 죽으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 뒤에 나랑 똑같은 놈 3만 명이 있어. 이러고 죽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문제는 찾아와. 근데 다윗의 고백은 어떤 것이었죠? 저 골리앗이 그렇게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어.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너 성적이 어떻게 되니? 헐 대박. 그 성적으로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를 노리는 거지. 만약 직장생활 한다. 연봉은 어떻게 되니? 부여에 계속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야.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명 딱 세워놓고 여기 패널들 한 7명이 제 점수는요? 이러고 해가지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하나 또렷이 내놓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세요? 솔직히 저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없는 놈이에요. 그 앞에서 늘 마음이 젖어들고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다윗의 정체성은 딱 하나였어요. 듣보잡이었던 다윗. 그러나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소유한 사람, 내 마음속에 그분이 있는 분들은 모든 걸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 딸아이를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랑 같이 다니는 제가 딸바보예요. 딸바보. 아빠 모르고 막 이렇게 막 그러면 우리 딸이 뭐 되려면 다 해줘. 근데 한번 여행을 갔어. 우리 딸은 짐도 안 싸요. 정말 자유부인이에요. 엄마가 다 싸줘. 그래 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잖아요. 분명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화장실을 안 가고 자꾸 이렇게 매점 쪽으로 가더라고. 매점에 가가지고 막 얘 막 맛있겠다 그러잖아요. 맛있겠다 그러면 막 자기가 달라 그래 아줌마한테. 그럼 계산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웃기잖아요. 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데 너무 자신만만하게 모든 걸 먹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 나는 이걸 사 먹을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구나. 참 슬프다.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핫바도 하나 제대로 못 써먹는 비참한 인생이구나. 중학교 3학년인데 말이야.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 인간일까? 좌절과 상실감이 없어요. 우리 딸은 너무 당당하게 나를 질질 끌고 가, 개 끌고 가듯이 가가지고 갑자기 이거 이러면 아빠 돈, 이러면 돈 내요 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냐고. 자꾸 너 실력으로 살려고 하지 마.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한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하실 자리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자리예요. 자꾸 내가 홍해를 가르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아니 갑자기 뭐 사람들이 홍해를 보자마자 뭐라고 말하지 않았죠? 와 바다다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내 인생이 건너 내 힘으로.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뻐개질 것 같은 그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눈으로만 보이는 그런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골리앗을 딱 죽였어. 이것까지 하면 또 밤새고 낮새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문제는 인생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힘든 거지. 여러분 다윗은 그 아까 제가 했죠, 인디밴드의 원조였다고. 그 원래 그 음악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들은요 감성의 폭이 일반인들보다 훨씬 커요. 그냥 기뻐서 안 돼. 그냥 보통 기쁜 정도가 아니고 싸이 정도 될 정도 돼야 그 기쁜 거지, 그렇죠? 슬픔이란 게 어떻든가요? 아까까지 그냥 웃고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감정 잡고 노래 부르면 눈물을 쭉 흘릴 정도라니까. 여러분 이 아티스트들의 특징이 뭐냐? 일상적 삶이 잘 안 돼. 전쟁.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부족국가 시대잖아. 일상이 전쟁터요. 그러면 죽여야 돼 상대방을.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감수성이 예민하면 사람을 못 죽여. 칼로 야 찔러 죽여라 그러니까 자도 엄마가 있겠지 이러면 못 죽이는 거예요. 찔르면 막 피가 날 텐데 이러면 못 찌른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쩌면 감수성 이렇게 포텐이 터진 사람이었다고. 그 시대랑 안 맞아. 아버지조차도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무엘에게 데려오지도 않았다니까 다윗을. 근데 그 다윗이 그 최초의 이제 음악 치료사였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 상징적인 모습이 있어요. 사울은 왕이야. 절대자. 근데 사울이 뭐로 유명한 사람이었냐면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었어. 항상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은 꼭 그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창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절대적인 왕이고 창을 다루는 사람이고 권력과 모든 게 다 있는 사람이지만 악신에 붙들려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울증에다가 불면증에다가 공황장애에다 있을 게 없는 게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듣보잡했던 다윗이 와가지고 수금을 탔다고. 다윗은 아무것도 없는 놈이에요. 스펙이. 그 와가지고 막 수금 탔겠지. 잘하자 이렇게 막 수금 타니까 잤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다윗을 3번이나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 우리 자매들한테 여쭤볼게요. 어떤 놈이 나를 한번 죽이려고 했어. 그럼 그 사람이 부르면 또 가시겠습니까? 이도 갈 것 같은데 느낌이 그냥 사탕 줄게 가자 이러면 갈 것 같은데 느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왜 사울이 부르면 갔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조금 멍청하고 천들 같은 데가 있어서 다윗이. 나 같으면 사울의 눈빛을 보고 갑자기 막 기도했겠지. 하나님 저 새끼 눈빛이 이상합니다. 아무래도 날 찔러 죽일 것 같습니다. 한번 죽이고 났으면 난 분명히 안 갔을 거야. 하나님 저 또라이한테 또 가란 말씀이십니까? 안 갔을 것 같은데 다윗은 왠지 모르겠지만 친드레처럼 또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거든. 그 중에 한 가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게 있었냐면 아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저놈이 결국 나를 죽이고 우리를 죽이고 왕권을 빼앗을 거다. 근데 아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빠 저는 왕 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단 말이야. 이렇게 때 갑자기 이 썩을 놈아, 네가 왕이 안 되고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가 다 죽는 거라고. 라고 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이라고. 성경책에 보면 우정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 다윗과 요나단 할 때 그 요나단이야. 한번 이제 요즘식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친구들이 알아듣도록 아침에 이제 맥도날드에서 만난 거예요. 요나단하고 다윗하고. 그래서 모닝 세트 처먹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네 아버지 왜 그러냐? 자꾸 날 죽이려고 하냐? 요나단이 하는 말이 그래 아빠가 좀 오해가 있긴 한데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얘기하면 아빠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정권에서 내려올 것 같다. 그러면 네가 이제 군대 장관하고 국방부 장관하고 내가 건설교통부 장관 해가지고 우리 한번 새로운 이스라엘 만들어 보자. 이러고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얘기했는데 그날도 아버지가 빡쳐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요나단이 열심히 설명한 거예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미쳐가지고 요나단을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 요나단이 걸으마 날 살려라 그래가지고 다윗하고 만나가지고 다윗 보고 빨리 도망가. 아버지가 널 죽이려고 해.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미친 듯이 3일길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미친 듯이 도망을 갔어요. 여러분, 숨으려면 어디 숨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없는 곳에 숨겠지요. 노업 광야라고 광야로 들어갔다고. 3일 동안 안 먹었지, 3일 동안 못 잤지. 여러분, 이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극도의 흥분과 극도의 긴장감을 가지고 아드레날린이 분출하면서 그 엄청난 일을 하고 3일길을 가가지고 노업 광야에 갔는데, 그 광야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 여기에서 한 3.8km 떨어진 곳이 골리앗과 싸웠던 전쟁터였고, 그때 마지막 골리앗은 어떻게 죽게 되느냐? 물론 이제 물맷돌로 맞춘 건 있었지만 그게 결정타가 아니고, 그건 물론 결정타였지만 마지막 숨통을 끄는 것은 골리앗의 칼이었다고. 골리앗의 칼이라고 하는 건 상징성이 있었거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빼앗을 수 없고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칼. 그런데 하나님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중딩 같았던 중학교 3학년 컵라면 처먹고 있었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의 칼을 들어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고, 그 다음에 이 칼을 누구한테 갖다 맡겼느냐? 아히멜렉에게 갖다 맡겼단 말이에요. 구면이었다고. 가지고 3일길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히멜렉이 가서 배가 고프다, 먹을 거 좀 달라. 그런데 이제 아히멜렉이 하는 말이, 야, 어쩌면 좋으냐, 먹을 게 똑 떨어졌다. 그 뭐 없냐? 그랬더니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 이런 우리 친구들은 그냥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 진짜 쫀쫀하다, 하나님 왜 그러냐, 그냥 둥치고 같이 먹으면 되지, 배고픈데 왜 제사장만 먹냐. 어쨌든 제사장만 먹는 그런 게 있어. 자꾸 알라고 하지 마. 좀 있으면 알게 돼. 이 진설병이 있는데 다윗은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건 레위 지파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떡이라고 하는 걸 근데 너무 간절하게 하니까 아히멜렉이 줘요. 근데 여러분,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 진설병도 금방 만든 거 맛있는데 이게 누룩도 안 넣고 아무것도 안 넣은 떡이라서 어떤 느낌이냐. 여러분, 백설기 아시죠? 백설기 이거 빨리 먹든지 빨리 처먹든지 하면 냉동실에 넣어놔야 돼요. 근데 쓸데없이 그냥 바깥에 내놨다가 이게 딱딱한 백설기 먹어본 적 있죠? 그 어떻든가 씹을 때 잘못 씹었구나, 이게 모래알 뒹구는 느낌 있잖아요. 딱 그 느낌이야.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야. 배가 너무 고프고 먹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다윗이 처먹처먹 먹었단 말이야. 먹을 때 백종원 아시죠? 먹었겠냐고.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러고 먹었겠냐고. 식감이 남달라요. 이러고 하고 먹었겠냐고. 먹는데 정말 현타가 오는 거지. 배는 고프고 내 살 길이, 그러니까 살면 갑자기 억울할 때가 있어.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냐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따지고 싶은 거야.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게 만일에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오늘 또 모레 이러고 앉아있을 수 있단 말이야. 속이 상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게 다 있어. 다 있잖아, 하나씩. 그렇잖아요. 보면 내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되는 거면 덜 억울해요. 그런데 이미 사단이 나 있는 상황에 엎질러진 물에 다윗이 뭘 잘못했냐고. 그리고 배는 고파야 되고 비참한 상태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겠지. 우리 청년들도 이거 알지 모르겠어. 우리 청소년들도 네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나는 날이 와요. 귀뚜라미 보일러 돌아가가지고 막 뜨거운 물이 나온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조만간이에요. 축복합니다. 그럼 눈물이 난다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이제 먼 여정을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맡겼던 칼을 좀 달라고. 그 골리앗의 칼을 줘. 근데 여러분 52편 봐보세요. 부제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그 야곱은 아십니까? 야곱은?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야곱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신천지예요. 여러분 야곱은 알아야 돼요. 야곱한테 형님이 있었어요. 지금 애들 놀래네. 지금 야곱한테 형님이 있었다는 사실 처음 아는 애들인 것 같은데, 에서라고 있었어요. 야곱 아버지 이름이 아시죠? 토스트로 유명하셨던 이삭이라고 있었는데, 그 이분이 이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온몸이 붉은 자. 그런데 원래 장자는 에서였는데 이 야곱이 구라치고 밑장 빼기 해가지고 장자의 권한을 다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그 에돔 사람들 민족적 특징이 뭐냐? 적개심이 많아. 분노가 많아. 우리가 좀 그런 비슷한 걸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일본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학습된 분노가 있거든, 기본적으로. 참 우리 민족이 대단한 데가 있어. 뭐가 있느냐? 우리 민족은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하나 되는 일이 없어. 일단 뚜껑이 열려야 돼요. 지난번에 일본이 우리의 코트를 건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아베라고 그 썩을 놈이 뭐라고 했냐 하니까, 사실 여러분 지금 어떠냐면요,
우리는 일본을 절대 못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거든요. 지금 모든 지표가 대한민국이 일본을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우리 코로나 모든 집계하는 게 다 디지털이잖아요. 일본은 디지털화가 안 돼 있어요. 지금도 뭘 하고 있냐? 팩스로 해요. 팩스로. 이해가 안 돼. 우리나라 지금 도장 찍는 일이 거의 없으시죠? 일본은 지금도 기업에서 도장 찍는 게 70%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장점이 뭐였느냐? 패러다임, 디지털화 되기 전까지는 일본은 장인 정신이 있어. 뭐 우동집이 막 200년 돼. 뭐 오래됐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꾸준히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하나는 무슨 뜻이냐? 변화를 싫어하고 잘 못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항상 변할 준비가 돼 있어. 우리는 항상 갈아탈 준비가 돼 있고 모든 걸 준비를 만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 일본이 판을 못 바꾸니까 한국이 반도체가 전 세계 1위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중요한 물건 중에 이제 물질 중에 몇 가지를 아예 수출을 규제를 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막 한국을 규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그냥 겨냥해가지고 막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러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노제 폐인을 했다고. 우리가 참 술을 안 먹지만 성결교는 특별히 또 더 근본주의자라서 술 같은 거 먹으면 좀 주류파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예전에도 보면 편의점에 난 잘 모르지만 그 음료수 사 먹으려고 꼭 보면 이제 4캔에 10,000원 이러고 이제 일본 맥주 많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고 때마다 나도 맥주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왠지 먹으면 시원할 것 같은 느낌. 그래가지고 아싸 이러고 와가지고 뭐 엔젤링 이렇게 하면서 왠지 처먹으면 시원할 것 같은 청량감 뭐 이렇게 막 그런 거 나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되냐? 편의점 주인들이 앞장서가지고 우리가 독립군은 못 돼도 우리가 일본 맥주는 안 팔겠다. 노제 폐인 운동을 했다고. 여러분 그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일본 맥주 수출이 얼마나 급감을 했냐면 98.7%가 줄었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겠냐고. 그런데 우리가 왜 대단하냐? 98.7%가 위대한 게 아니라 2.3% 어떤 놈이 처먹었냐를 잡아내려고 한다. 우리가 엄청난 민족. 뼈도 못 줄여.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 올림픽 재밌지 않던가요? 관중이 없어서 이렇게 행복하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그 다음에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 부채가 41조가 됐다는 이 복된 소식을 팬데믹 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갑자기 41조라는 얘기 속에서 내 마음속에 기쁨이 포텐이 터지면서 그 일본에 막 갑자기 지진이 생겼다. 그 다음에 막 그 태풍이 자연재해가 왔다. 그럼 이 말로는 그렇게 하죠. 위로드려요. 이렇게 한단 말. 이게 학습된 분노라고. 에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 분노와 적개심이 많아. 여러분 한국 사람들 똑똑해요. 그러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천연 자연 자원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땅 파면 돌 나와요. 중동처럼 기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쪽수가 많은 것도 아니야 우리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13억이 넘어요. 13억이. 중국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나라 보고 자기네들 소수민족이라고 생각하는 소수민족. 그 다음 어떤 영국 기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일본을 발톱새 떼받아도 못하게 여기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억 3천만이에요. 우리 남북한 합쳐가지고 7천만밖에 안 돼. 그런데 일본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보면. 왠지 이겨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 에서가 어떠냐? 마음속에 적개심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이 에돔의 후손들이. 그런데 이스라엘 이 당시 상황에서는 에돔 사람들은 절대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그 다음에 무슨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근데 에돔 사람 도액이란 놈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돕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근데 한번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야. 사울이 누구를 싫어해? 다윗을 싫어해.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고 있어. 여러분 그림이 나오죠 갑자기. 자 요거를 갖다가 사울한테 꽂아바르면 뭔가가 될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을 찾아가. 이 도액이라는 놈이 전하 다윗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끼 어디 있냐? 바퀴벌레 같은 새끼 아주 내가 맨날 며칠 찾고 있다고. 그런데 지금 흥분하지 마시라고. 다윗을 도와주는 세력이 있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어떤 놈들이냐? 노베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있고 85명의 제사장이 있는데 다윗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그 놈한테 먹을 걸 주고 골리앗에 칼을 줬다. 이야. 갑자기 사울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노브 광야에 있는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을 다 잡아오게 한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 대학살 사건이 나오는데 갑자기 막 그냥 고초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엔 다 안 나오지만 줄이를 틀고 난리가 났겠지. 바른 대로 되라! 뭐 이렇게 했는데 아히멜렉이 그제서야 뭐라고 말하냐.
내가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었어. 칼도 주었소이다. 그 사울이 하는 말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근데 갑자기 아히멜렉이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뭘 잘못했냐? 전하,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전하께서 왜 그러신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윗, 전하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랬더니 사울이 꼭지가 틀어져가지고 저놈의 목을 쳐라. 그런데 모든 신하들이 아히멜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았던 거로 두려워하여서 아무도 손대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망나니 같았던 도액이 85명의 제사장을 그 한 날 한시에 다 목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니까 아비아달이라고 아히멜렉의 아들이 있었는데 구사일생으로 다 죽었는데 이 아비아달만 목숨을 걸고 도망갔는데 살아서 와서 누구를 만났냐? 숨어있던 다윗을 만나.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지. 내 아버지가 죽었다고. 85명의 제사장이 다 죽었다고. 그 얘기를 듣고 지은 시가 시편 금방 읽었던 52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1절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누군지 딱 떠오르시죠? 이 도액을 얘기하는 거죠. 2절 내가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고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뭐 쭉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절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아니 사실 그래요. 돈이라고 하는 게 조금 행복은 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돈이 무소유. 이거보다 그래도 내가 그 선택하는 힘이 있을 수 있는 거. 메뉴를 보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공차를 갔는데 앉아가지고 막 500원이 없어가지고 이거 포를 더 못 넣었을 때 그 슬픔과 그 좌절, 전주 이거 한 빨아먹어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맹탕을 처먹으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뭐 몇만 원이라도 집어넣어가지고 있으면서 막 내가 뭐든지 먹을 수 있지만 제일 싼 걸 먹는 거랑 없어서 먹는 거랑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돈이 절대적 가치냐, 돈이 절대적으로 행복한 거냐라고 따지면 재벌들이 제일 행복해야지. 서울 종로에 가면 현대 사옥이 있어요. 현대는 아시죠? 현대는 현대 사옥 그 누가 만들었냐면 정주영 회장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이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아.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졸업을 했어. 그 아들들끼리 경쟁을 붙였다고.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현대건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현대상업, 그다음에 뭐 중공업 이런 게 가지고 막 경쟁을 붙였어. 여러분 아버지가 정주영이면 돈 때문에 힘들겠어요? 뭐가 힘들겠어요? 취업이 힘들겠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지어놓은 현대사옥에서 아들 2명이 투신자살에 죽었어. 웃기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때론 이럴 때가 있거든. 보면 액면가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않아. 유명 탤런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우울증이라는 거야. 우린 얼굴이 우울한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니까.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행복한 사람들, 자기에게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없는 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자매님들 뭐 지금 나이가 보니까 핸드백 좋아할 나이는 아닌데 핸드백이 난 하나밖에 없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들고 다닌다. 응? 그런데 집에 어떤 여자는 핸드백이 100개가 있다.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까? 100개 아닌가요? 그렇겠죠? 뭘 들고 다니지? 어떤 걸 할지? 뭐 이렇게 할 수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아니에요. 왜 행복하지 않냐면 있는 100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없는 1개가 보여서 그런 거예요. 그걸 가지기 전까지는 안 행복한 거예요. 그걸 가지면 또 안 가진 게 또 보여. 늘 불행한 거예요. 인생의 행불행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가지냐에 있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다윗이라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그 사람들은 죽어야 되죠? 세상은 왜 이따위죠? 왜 하나님 저 때문에 아히멜렉이 죽어야 됩니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와서 저 우는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저 아이에게 무슨 위로를 합니까?
85명의 제사장들은 무슨 날벼락입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삐딱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살아가다 보면 삐딱해질 때가 있지 않겠어요? 저도 진짜 그럴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세상은 진짜 개판이다.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이 있었어요. 어떤 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공부 잘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놈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불안한 사람들 있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1, 2, 3, 4, 5,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이 선생님이 뭐라고 썼냐니까, 마치 그 9년 동안 모든 선생님들이 1시간 한 공간에 만난 것처럼 똑같이 썼어. 주의 집중력이 없으며 학습에 의욕이 없고 늘 똑같은 얘기를 썼다고. 난들 못하고 싶었겠냐고, 난들 안 하고 싶었겠냐고, 안 되는 내가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알아,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알아, 지금 앉아야 된다는 거 알고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안 되는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알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짜증이 나고 모든 게 짜증날 것 투성이더라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런가?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경상도놈들 대화를 안 하거든요. 때리지 대화를 하진 않아요. 항상 선구타 후 설명이 없어요. 우리는. 충청도 좀 이해는 되실 거예요. 아버지하고 대화를 뭐요? 뭐 말이, 난 충청도 사람들은 뭐가 부부 끊기더라고. 뭐가 그 뭐 모습 보호처럼 갑자기 뭐 뚜뚜뚜뚜뚜뚜 뭐 끊기는 것처럼 서로 뭐 통하는 게 나 너무 신기하더라고 보니까. 응? 할겨? 뭘 할겨? 뭘 하는 건지? 겨? 응? 그냥 뭘 서로 말을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 근데 어른들이 너무 신기해. 그러고 서로 얘기가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난 뭔 말인지 모르겠고 막 서로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암호를 주고받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나? 난 왜 안정감이 없나? 여러분 스스로의 성격 마음에 드세요? 내가 너무 좋아. 병원에 가셔야 돼. 그런 분들은 싫을 거야. 그런 내 모습이 짜증이 나고 힘들 거야. 그게 우리거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모든 아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보이세요? 보이면 병원 가셔야 돼요. 사랑이 보이세요? 믿음이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이는 게 전부 같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이면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야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구 격언 중에 이런 게 있죠. It ain't over, it's still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기대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슬픈 거예요. 액면가로 끝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를 바꾸겠어요? 엄마를 바꾸겠냐고. 편의점 가가지고 이마트에 가가지고 어머니 바꿔주세요. 누가 바꿔주겠냐고. 성격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대가리 좀 바꿔주세요. 이게 되냐고. 액면가가 전부라면 우린 비참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신앙에서 제일 위대한 게 뭐냐? 그러나예요.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슬펐고, 여러분 대동소이하지 않던가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오늘의 모습은 너무 밝아 보이고 너무 똑똑해 보이고, 제가 공부 더럽게 안 한 것 같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성적 바짝 끌어올려가지고 2등급까지 만들어 놓고 미국 유학도 갔단 말이에요. 내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냐고. 제가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게 아니라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면 어느 순간 이런 거예요. 그냥 흩어진 인생이 아니라 나를 향한 계획이 있고 나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 또 하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여건 중에 하나님이 모든 걸 쓰신단 말이에요. 그냥 버리시는 게 없어. 하나님 친환경적이신 분이에요. 버리질 않아. 쓰다 남는 게 없어. 다 하나님 쓰신단 말이에요.
다윗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 그러나 난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멘탈이 갑이지 않습니까? 와, 내 팔자가 왜 이럴까? 나는 뭐가 잘못된 거지? 그냥 미친 듯이 소리 질러야 될 텐데,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온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영원히 주의 인자심을 의지하리로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참된 복이 있어. 지금 우리 친구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야. 네가 본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 얘네들 다 어릴 때 뿡뿡이 세대거든. 뿡뿡이 세대. 나 진짜 뿡뿡이 제일 싫어해. 우리 애도 계속 타면 아빠 들어줬대요. 뿡뿡이가 좋아해. 3,000번 들어, 3,000번. 이게 부작용이 어떻게 되냐? 새벽에도 설교를 하려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환청이 들리더라고. 뿡뿡이가 좋아요. 이거 환청이 들리더라고, 환청이. 파워레인저 엄청나게 좋아했어.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들이 그거 갖고 놀 것 같으세요? 그 다 지나가는 거야. 우리 친구들 중에서 BTS 좋아하는 친구들, 아미들도 있잖아, 그치? 내가 예언해 줄게. 아미도 한 20년 지나면, BTS 20년 지나면 불타는 청춘 나와요. 불타는 청춘 나와가지고 도가니가 나갔다고 서로 고백하면서 나온단 말이야. 한 20년 지나면, 요즘 소녀시대가 이번에 생신곡 냈더만, 소녀시대가 중년이에요, 중년. 30대, 30대. 좀 있으면 그 김동원 아저씨만 살아계시면 가요 무대 나올 수 있다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년 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녀들이 찾아왔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시죠. 소녀시대입니다. 이러면 나와가지고 한복 입고 나와서 지지지지 베이베이베이 이런 노래 부르겠지. 세월 다 지나가는 거야. 네가 생각했던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느껴왔던 그 모든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 꼰대고, 제가 볼 때 10대 꼰대들 진짜 많더라고. 20대 꼰대들이 제일 힘든 거요. 저 듣질 않아요. 자기가 본 게 다래. 자기가 생각하는 게 다래. 우리 딸내미 어릴 때 진짜 비싼 뷔페를 한번 데려왔어요. 진짜 이런 세상도 있다. 애들한테 식견을 한번 넓혀주겠다. 1인당 10만 원짜리 갔어. 1인당 10만 원짜리. 여러분, 뷔페를 갈 때 부모의 마음은 어떤 거냐니까, 우리 아이들이 최단의 공백을 느끼면서 그 공백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인간이 얼마만큼 처먹을 수 있는지 그 한계를 보여다오, 이런 마음이 있거든. 우리 아들은 될 놈이에요. 여러분, 뷔페에서 처음부터 접시 드는 놈은 일단 수준이 안 되는 놈들이에요. 전략적 탐색이 필요해요. 지정학적 위치를 보면서 어디에 무슨 음식이 포진되는지 쫙 하고 머리에서 데이터를 하고 난 다음에 처음부터는 야채를 쳐주자. 두 번째는 육지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회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우리 딸은 한길 가는 순례자예요. 그날 가가지고 콘스프만 5그릇을 먹었어요. 10만 원 주고. 근데 우리 딸을 설득했어요. 신예야, 다른 것도 있단다. 이게 제일 맛있다. 여러분, 콘스프를 10만 원 주고 처먹을 것 같으면 내가 이재용이에요? 내가 뭐 어디 만수로요? 다른 걸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고개를 젓는 거예요. 웃으셨죠? 네 얘기예요. 네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없다고 생각하냐고. 공기가 안 보이면 없는 거니? 사랑이 안 보이면 없는 거니?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한단 말이야.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정신병자겠네. 내가 아는 영어 선생님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영어를 막 해석하다가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 근데 너무 놀라운 게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알기로는 예수가 2000년 전에 죽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걸 내가 부정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게 아니에요?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믿어지고 내가 알죠. 믿음이라는 건 사람이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창의팀들 연례부터 믿음 좋으셨습니까? 막 그냥 초등학교 때도 십자가 느끼 주님 몇 보여? 이러고 했었겠냐고. 나는 중학교 때, 옛날은 요즘처럼 이렇게 찬양이 밝은 찬양이었고 다 주님,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나 예수님 과다출혈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 수련 가면 자꾸 울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눈물이 안 나더라고. 오죽했으면 내가 목사들이니까 울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도 강박증이 생기더라고. 그럼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엄마가 죽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눈물이 좀 나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갑자기 막
엄청나게 시작되는 친구도 있지만 한 줄기 빛처럼 바늘구멍처럼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오늘 이 세상의 모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내 인생길 좌절과 상실감조차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설명하실 때가 있겠지. 이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내가 붙잡아야 될 게 있다. 상처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의 영원한 인자심을 의지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주소는, 내 영혼의 주소는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다. 내 비록 잡초 같은 인생이고 내 비록 별 것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 삶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 같은 존재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청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아버지 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사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심, 그 영원히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인자심.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면 반주를 해야 됐다는 생각이 좀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너무 잘 들어줘서 고마워요. 네, 잘 듣고 있을 거지 뭐. 제가 같이 한번 기도할 거예요. 우리 그 찬양 한번 해볼까?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 네, 좀 다 반주팀 좀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형제만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아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바 아버지 같이 해볼까요? 아바 아버지, 그분은 아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놓으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정말 겨자씨 안 할 만한 믿음은 우리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정말 작은 그 믿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제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써주시고 하나님, 제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우리 마음을 다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